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 3주가 된 것 같은데요. 10대 형제가, 청소년이죠,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잔소리 많이 한다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짜증난다고 이 10대 청소년 둘이가 형제인데요, 자기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가 주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적으로 할머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어느 엄마가 미성년자인 자기 자녀를 위해서 파티를 열고서는 자기 자녀에게 참가한 다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도록 부추기고 그것을 즐겼다가 잡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또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 버스를 대절을 해서 나이트에 춤추고 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왔다가 또 잡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생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먼 거리를 돈을 들여서 밤새도록 즐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죠, 이제 갓 성인이 된 19살 된 청년이죠. 이제 그러니까 갓 어른이 된 이 청년이 친구들과 짜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로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하려다가 잡혔습니다. 4명이서 그랬습니다. 4명이서 보험금 5억 원을 노리고.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들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요,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뉴스 보신 분들 있습니까? 폼나게 살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폼나게 살고 싶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얻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폼나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폼나게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폼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멋있다, 여러분,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폼나게 사는 삶이 있고요, 가짜로 폼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진짜로 폼나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왜 마음이 좀 답답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물질적인 성공을 폼나게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TV를 틀면은 성공한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의 젊은 연예인들이 성공을 해서 아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주 멋들어진 집에 살면서 남들은 평생을 모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냥 그것이 마치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돈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폼나는 삶이, 그것이 진짜 폼나는 삶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여러분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선한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대부분 종교적인 삶이라 그런 이유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종교 채널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연예인들이 얼마 기부했다 뭐 이런 것들만 기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냥 얼마를 기부했다 그러더라.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자기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부합니다. 나는 얼마를 기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야. 착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정말 폼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폼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정작 교회도 돈의 문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앞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그 목회 여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조롱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야, 정직하게 살면 손해야. 착하게 살면 손해야.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경건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내가 멋지게 사는 거야, 선하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을 싫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점점 사람들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건을 싫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롱하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박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자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 악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제 자기들끼리도 서로 속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속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하는 대화들을 들어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질까 봐 그 고집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사람들은 더 속이고 더 조롱하고 더 비방하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4절과 15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분명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시대에 있던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외조모를 통하여서 정말 정직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경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의 마포구의 한 교회는 매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교회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10년간 매 학기 500만 원씩 5명에게, 그러니까 한 학기마다 2,500만 원씩, 1년이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장학금을 지급하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집사님이 이런 유언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에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이웃들을 정말 많이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유언을 남긴 이 집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고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위로와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서울에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남달랐던 집사님이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남긴 겁니다. 어려운 청년들,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유언의 유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10년간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평생 하겠다. 평생 하겠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참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돈과 성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헌신함으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돈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돈이 중심이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폼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야. 야, 세상에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 환경과 나의 형편들을 보면 불평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폼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경건을 조롱할 것입니다. 믿음을 미련하다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잠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잠언 2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경건을 사모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분명히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습니다. 네가 성경을 알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는 성경 말씀,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너희 외조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것을 붙잡고 네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역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 거룩한 믿음, 경건한 믿음,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세상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폼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폼나는, 진짜 폼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폼나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 거 정말 멋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세상의 어떤 폼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가도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사는 거, 그게 참 멋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배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유산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